거룩한 기대 새로운 미래.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맞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린 속으로 말하죠. 역시 이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는구나. 가정에 있는데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그때 부모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문을 열고 아이를 확인합니다. 방이 엉망이 되어 있고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로션은 바닥에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말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아. 여러분, 이런 불길한 예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실패할 거야. 기대해봤자 상처받고 실망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올라오던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별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이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는 우리가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점 기대를 낮추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는 단순한 감정이나 애상이 아니요, 이 부정적인 기대를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한 믿음 또는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한 믿음이 아닌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 이것을 불경건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경건한 믿음이든 불경건한 믿음이든 두 믿음 모두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생명과 번영과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에 기초한 불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둠과 삶의 문제를 마주하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타고나길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타고나기를 예민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라면 저처럼 예민하거나 아니면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명령과 요구가 굉장히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밝게 생각해라, 희망찬 생각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소망과 기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와 가정과 진로와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한 전혀 다른 기대, 새로운 소망, 낯선 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기대의 뿌리에는 비참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기대는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애감이나 생각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기대의 뿌리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대표자였습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긴 것입니다. 바로 메뚜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작고 연약하며 비천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그들 안에 있는 비참한 정체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기보단 벌레처럼 짓밟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여기는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봤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메뚜기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참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나는 비참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가 내가 내일을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비참한 정체성, 메뚜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의 학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명령받고 빼앗기고 짓눌리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 그들의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보단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억압당할 수 있는
비천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억압하는 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오랜 시간 뿌리 내린 거짓 정체성, 난 벌레야 라는 이 비참한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초자연적인 공급, 만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공급이 그들의 내면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그들의 거짓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은 멸망했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공급이 날마다 함께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는 벌레야 라는 비참한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소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망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힐 거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품었던 부정적인 기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도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무슨 마술과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도 역사하고 불경건한 믿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한 믿음은 우리 삶의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지만 거짓에 기초한 불경건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파괴와 혼돈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기대의 뿌리에는 비참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린 거짓 정체성이 발견되고 복음적 정체성으로 교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 정체성을 눈치채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정체성이 맞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합당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향해, 여러분의 진로를 향해,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향해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자녀답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달리 우리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내린 잘못된 정체성을 어떻게 다뤄가실까요?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축복과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린 거짓 정체성을 다뤄가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수많은 기적들은 그들의 내면을 바꿔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메뚜기야. 그러므로 우린 짓밟힐 거야. 우린 또 빼앗기고 말겠지. 우린 망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거짓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거짓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빛을 비추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 기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눈치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한 믿음의 뿌리 안에 잘못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나안 거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가나안 땅의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과 장애물은 그들 안에 있는 비참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정체성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정체성은 우리의 의식보다 더 깊은 영역, 무의식까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는 웬만해서는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보통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나 감당치 못할 상황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마실 물이 없는 그 마라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목말라 죽을 거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거야.
이 모든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대가 폭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정을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비참한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기대와 불경건한 믿음에 사로잡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신 것이죠. 즉 마라의 쓴물, 그리고 홍해 앞 가데스 바네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시기 위해 허락하신 영혼의 엑스레이, CT 촬영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치유될 수도 회복될 수도 고침받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회복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치유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거짓 정체성 하나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혼자야 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 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러한 거짓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주로 내려와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제 안에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 이제 가까운 친구들도 몸이 멀어졌으니 마음도 멀어지게 될 거야. 사람들은 점점 나를 잊게 될 거야.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만 나에겐 보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아,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게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저 그냥 하나의 애상, 애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는 제 안에 있는 거짓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어요.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혼자야. 나는 홀로 내팽개쳐진 존재야.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친구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동역자도 보내주실 수 있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제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정체성을 다뤄가셔야 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거짓 정체성, 나는 혼자야 라는 정체성을 다뤄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의도하신 그 만남의 축복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시간들을 통해 저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짓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기초한 거짓 정체성, 나는 혼자야 라는 그 거짓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저는 비로소 이 거짓 정체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거짓 정체성을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며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정체성을 눈치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눈치채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정체성에 한평생 끌려다닙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고독한 존재야. 나는 홀로 내팽겨친 존재야. 이 거짓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거짓 정체성에 저는 한평생 끌려다녀 늘 고독의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하면 그 거짓 정체성을 주님 앞에 가져가 다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상황 속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기대가 올라온다면 그 부정적인 기대 이면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눈치채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기침이 나오고 관절이 저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올라옵니까? 난 기관지가 약하지. 또 기침이 시작됐네. 이 지긋지긋한 콧물, 난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관절이 약한 사람이야. 난 앞으로도 힘들고 병들어 있을 거야. 이런 몸이 아플 때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기대 밑에는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난 약한 존재야. 나는 병들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에게 빈약한 기관지를 주셨어. 하나님 타고나게 하기를 나에게 연약한 면역력 체계를 주셨어. 여러분, 이러한 거짓 정체성을 눈치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거짓 정체성과 이 거짓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기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땅, 그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씹힘을 당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러한 기대가 올라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마저 나는 환영받기 어려운 사람이지. 결국 이 관계에서 나는 소외될 거야. 이런 거짓 정체성, 이런 부정적인 기대 이면에 여러분 어떠한 거짓 정체성이 있을까요? 난 사랑받기 부족한 존재야. 나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거절받고 내침받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거짓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래 의도하신 만남의 축복, 그 관계 안에 누리는 연합과 용납의 축복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이 나를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안에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는데 도통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로 부딪힙니다.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가 올라옵니까? 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우리 아이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 밑에는 어떤 거짓 정체성이 있을까요? 난 무력한 부모야. 나는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야. 라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정체성은 결국 부모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그 영적 권위와 축복의 자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부정적인 기대가 막 올라올 때, 그 순간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부정적인 기대 이면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 나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래 숨어 있는 거짓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빛 아래 여러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짓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연습하기.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 첫 번째 본문인데 제가 안 들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이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잘 발견하셔야 해요. 똑같은 문제를 내가 마주할 때 각자가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이면에는 거짓 정체성이 숨어 있구나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치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낯선 기대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며칠 가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삐졌네. 한 일주일 가겠네. 이건 사이즈가 딱 일주일 삐짐 사이즈야. 딱 이런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 어려움을 통해 뭔가 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실 것 같아.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를 더 회복시킬 것 같아. 전혀 낯선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삶의 경험,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부정적인 기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의 결과를 또 마주하게 되고요, 내 안에 거짓 정체성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복음적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복음에 기초한 근거한 기대를 연습하고요, 그리고 그 기대를 맛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들여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과 존재로 회복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소식,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로마서 8장에서 새로운 기대를 연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이러한 복음적인 기대를 연습한 것은 안락한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삶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위협 속에 통과하고 있다. 즉 바울은 환난 한복판에서 결핍과 부족의 순간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복음에 합당한 기대를 연습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날 막을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어떤 현실의 문제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의 삶에 축복하실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기대를 바울이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대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았어요.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새로운 기대의 근거를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엄청난 결핍과 부족의 상황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공급하실 거야. 십자가를 봐. 어떻게 내가 기대를 안 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봐. 우리가 받은 아들의 생명을 기억해봐. 그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울은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남다른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기대, 이 믿음의 경건한 믿음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대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갖는 기대도 아닙니다. 복음적 기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기에 품게 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셔. 하나님 내 편이 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아끼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잖아. 그러니 나는 오늘 꿈꿀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오늘도 회복을 노래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꿈꿀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의심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정을 향해 어떠한 기대를 품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향해 어떠한 기대를 품으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결혼을 향해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품어야 마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향해
이러한 기대를 품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언제나 내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 삶에 가장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거야. 관계를 향해서도 이러한 복음이 주는 기대를, 거룩한 기대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납과 존중을 기대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 아름다운 관계를 축복하실 거예요. 내 삶의 만남의 축복들을 열어가실 거야.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거야. 새로운 신분, 복음적 정체성에 맞게 새로운 기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향한 새로운 기대를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야. 그러니 나는 마땅히 응답을 기대할 거야. 이것이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낯선 기대가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연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기대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기대와 꿈을 연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진로를 향한 새로운 기대를 적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갖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을 향해, 여러분 진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꿈과 기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재정을 향한 기대도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도 새로운 기대를 연습하십시오. 적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리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믿음이, 복음에 합당한 기대들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